이제 27장입니다. 27장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은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샤. 딸만 주룩주룩 낳네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그리고 지휘관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은 없다. 반역한 무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로 죽었다. 참 이때도 그 딸들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자기 죄로 죽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네. 근데 어느 교단에서 여성 교단에서 목회자 문제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기를 우리 그래서 여자들도 당연히 기업을 물려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글쎄, 이거는 그렇게 적용될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대한민국에 만약에 남자들 목사가 하나도 없다면 여자들이라도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잘못 인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와 형제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보아스와 나오미 룻기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가까운 친족 중에서 토지 무르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윤리, 법을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건 그 종족이 먹고 살기에 이어져 가면서 계속 자기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27장 12절부터는 아주 참 모세로서는 뼈아픈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무리바의 반역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 엄청난 이적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하던 자로서 그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소홀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바르게 전달되지 못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우리는 발람의 선지자, 그도 하나님을 예언하던 예언자잖아요. 그의 잘못은 그의 어떤 그 재물의 욕심, 명예의 욕심,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의 두령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영광, 이게 곧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으로,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걸로 인해서 그들의 책임을, 그들이 죄 없다 하심을, 또 그들을 죄 없다 하시지 않고 책임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은 어떨까요? 전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바르게 대변하지 못했을 때 왜 그럴까요? 이방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욕심과 욕망과 어떤 재물과 영광을 갖고자 노력했을 때 거기에 취해 있던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들에게 연병이 임하듯이 어떤 음행에 빠지는 음란한 백성으로 빠진다는 거죠. 왜? 자기 영광과 또 그 재물에 꿈을 꾸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모세의 경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대변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배고픈 것도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물을 안 마시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 달라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잘못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이나 교계 리더들에게 정말 크신 하나의 교훈이 될 것이고요. 자, 이제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얘기합니다. 이제 모세의 명석함, 충성스러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 다하신 내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뭐 이 정도 용서하시지 않을 것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가 없어서 혼란스러워질 것, 그걸 염려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했을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죠. 이게 후계의 원칙입니다. 세상에서 배워서 목회자가 되는 것 같으면 머리 좋고 열심히 배운 사람이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한국교회에서 어떤 것이 나타날까요? 잘못하면 더 교만하고 목사 위에 쓰고 자기가 스스로 쓰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랬고요. 모세를 수종하던 자예요. 모세를 수종하던 자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손에 물을 붓던 자라는 뜻이에요. 그의 모세의 발을 씻기던 종이라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이제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책임지는 것, 임명식이에요.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바울도
디모데를 세울 때 장로회에서 예언한 것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러죠. 그리고 너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라고 그러죠. 성경을 보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 엘리야사를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사는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 우림과 둠빔이 있었어요. 우림의 판결은 무엇일까요? 흰돌과 검은 돌 제사장의 그 품 안에 두고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것이 옳으면 하얀 것을 주시고 이것이 그러면 백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떤 중요한 것, 전쟁에 나간다든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 그래서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가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우의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라. 엘리야살과 여호수아는 콤비가 맞을 수 있는 세대죠, 그죠? 동년 세대, 같은 세대예요, 그죠? 엘리야살은 아론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지만 모세의 수종자로서 같이 그 모든 것을 그 아론의 시대와 모세의 시대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차세대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후계자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28장. 28장은 너무 그냥 28장이 29장까지 이어집니다. 되게 복잡한 것만 나옵니다. 그냥 양 몇 마리, 이제 2,500마리 정도를 전부 다 잡아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무엇인가, 어떻게 바칠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28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러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어다. 아무 때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정한 시기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일까요? 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매일 2마리씩 상번제. 상번제라는 건 매일매일 드린다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물 떠놓고 그 만들어진 떡 드리고 갖다 만들어진 포도주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4절에 보면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리고 매일 2마리를 잡아야 돼요, 양을. 그죠? 그런데 흠없는 순양 1년 되고 아주 그 양도 1년이 돼야 돼요. 그럼 어린 양일까요? 어른 양일까요?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운 가루를 섞어서 소재로 하고,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 불에 태워서 드리라는 것이고요. 전제가 또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전제는 술이에요. 한마디로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고 거룩한 곳에서는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 아주 독한 술. 얼마나 독할까요?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겠네요. 중국의 빼갈 정도 갈는지, 아니면 그 고량주인가요? 아니면 러시아의 뭐죠? 보드카. 와, 보드카 먹어본 모양이네.
이렇게 그 독한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오전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질 때 두 번째 어린 양은 또 드려야 돼요. 이게요, 계속 하는 거잖아요. 1년 12달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상번제가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잠자는 것은 하루에 1시간씩 아니면 30분씩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기도하고, 저녁에 일어나서 30분 기도하고, 30분은 성경 꼭 몇 장 보고 하는 거 힘들죠. 그것도 힘들죠. 그죠?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24시간 중에서 딱 2시간. 그죠? 그거 드리기 힘들죠. 그죠? 근데 이런 거 우리에게 안 드리게 한 거 감사하시고,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 보는 시간으로 상번제 가지세요. 그죠? 새벽 예배 어느 교회처럼 뚝딱하고 5시에 가서 좋은 운동 많은 운동 중얼중얼 방언인지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걸 중얼중얼 하다가 들어와서 또 그냥 쓰러져서 자고 그런 신앙하지 말고 잘 거 다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저녁에 피곤한 잠자리라도 또 성별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성경 보는, 지금도 상번제는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도 보세요. 9절에 보면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 를 또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 그죠? 안식일에 또 달라요. 그죠? 안식일은 7번째 날이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드리는데 안식일은 또 다른 거예요. 그죠? 흠없는 2마리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11절 보면 또 달라요. 그죠? 초하루는 또 구별한 거예요. 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그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여호와께 보면 몇 마리가 돼요? 수양 2에다 송아지 2마리. 그럼 아니요. 2마리, 1마리, 3마리에다가 10마리네요. 어쨌든 10마리를 잡아야 돼요. 주하루에는. 예.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또 나와요. 16절에. 이제 첫째 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월 14일 이런 뜻이에요.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니 6월절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이래 동안은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은 뭐예요?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죠? 그 어린 양 잡는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걸 기억하면서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떡에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이에요. 아주 맛대가리 없는 떡이겠죠. 자, 그 첫날엔 성회로 모일 것이고요. 수송아지 2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수송아지 1마리와 21절에서 어린 양 7을 또 잡아야 돼요. 그거 이제 19절에 나오네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보는데 22절에 속죄를 하기 위해서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침 번제고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또 별도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6절 봅니다. 77절, 이건 또 다른 절기죠. 그러니까 위에서 6월절 말고 77절은 6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래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걸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오순절은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서 언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성회로 모이라고 그러고요. 27절 보면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 그러니까 특별절기는 양 2마리, 그러니까 송아지 2마리, 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예, 이렇게 해서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29절 보면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다. 또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숫염소를 드리라고 그러네요. 그거는 22절에도 마찬가지죠. 속죄를 위해서는 순염소를 드립니다. 왜 양으로 안 드리고 순염소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숫염소처럼 고약한 성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29장을 봅니다. 7째 달, 이건 7번째 되는 날인데요. 초하루에는 성회로 모이고 노동도 하지 말고 너희가 나팔을 불라.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이건 공통적입니다. 절기마다 드리는 것은. 그리고 4절 보면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더. 이것도 공통된 것이고요. 7절을 봅니다.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또 성회로 모일 것이며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리고 순용아지 1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7마리를 또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또 속죄제로 드리라고 그러죠. 이 속죄제로 드리는 건 다 똑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7째 달 15번째, 이 날이 무엇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인가요? 거기를 보면 초막절 마지막 큰 날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날 올라가는 날인데, 그 날에는 이제 그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3절에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소제를 드리고 수송아지 13마리네요.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다 흠없는 걸로. 야, 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둘째 날인데, 이날은 이제 한 마리씩 숫자가 달라져요. 송아지 12이죠. 앞에 13절에서는 13마리였는데 12마리고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수양 14마리. 이건 안 바뀝니다. 순양의 숫자와 흠없는 순양의 숫자는 안 바뀝니다. 셋째 날 보세요. 수송아지는 11마리로 바뀌고 다른 것은 그대로 갑니다. 네 번째 날 23절에도 10마리로 줄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6절을 보면 다섯째 날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는 9마리로 줄고요. 그 다음에 순양이나 이제 흠없는 순양은 14마리 그대로입니다. 여섯째 날 수송아지 8마리고요. 또 순양과 어린 순양은 그대로 2마리 14마리입니다. 일곱째 날 보십시다. 32절에 보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가 되고요. 35절 8번째 날에도 똑같이 이제 그 수송아지는 이날은 다른데요.
36절에 보면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고 수양 한 마리와 1년 떼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거예요. 위에선 전부 다 14마리 2마리씩이었는데 이건 반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37절 38절을 보면은요, 소제와 전제를 어떻게 드릴 것이고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또 숫 염소 한 마리 속죄제를, 그러니까 상번제는 그대로 하고 소제 그런 건 또 그대로 하고 또 속죄제를 위해서 수염소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절기는 절기대로 하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존재할까요? 이걸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마 소고기 양고기는 실컷 먹을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열심히 했다. 잘못한 건 무엇일까요? 이런 제사, 그러니까 종교적인 제사에는 완벽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런 종교적인 것은 완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똑같이 앞에서 배운 거예요. 발람의 교훈, 그죠? 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저 제사장 필요 없으니까 우리 왕 달라는 거잖아요. 예. 또 하나는 지도자들의 몰락이에요. 지도자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사야가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자, 30절 봅니다. 자, 30절은 서원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서원 기도 있을까요? 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도무지 하지 말지니. 예. 하나님의 단을 향해서도 하지 말고. 예. 자, 근데 이제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이제 지도자들에게, 각 지파 지도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서원을 하고 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못할 것을 객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오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그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 서원이나 그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와 서원한 결심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건 뭐예요? 딸의 주권을 아버지에게 둔다는 거예요. 예. 또 이제 6절을 보면 남편을 맞이할 때의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이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남편을 맞이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런 남편을 주신다면 이런 것이었는지 모르겠네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듣는 날에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대로 서약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허락지 아니하고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여기 경솔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자는 감성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섣불리 이렇게 감정적으로 했던 것. 근데 그 남편이 듣고도 아무 소리 안 하면 그게 어떤 서원이라도 그 서약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 이 여자가 미쳤나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그래. 절대 안 돼. 없어. 이렇게 했다면 무효가 되는 거죠. 예. 지금은 어떨까요?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했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안 해도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들어주실 텐데, 그죠? 그냥 객기로 주님 내가 이걸 해주신다면 내 집이라도 팔아서 드릴 것이다. 아이고, 집을 팔기는 무슨 집을 팔아야 새 집도 못 팔아. 응? 근데 그런 객기를 부리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주님 제가 복권 1등만 당첨이 되면 이걸로 그냥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지어드리고 저는 그 돈에 욕심이 없습니다. 다만 오직 선교를 위해서 그것을 할 뿐입니다.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 사람은 500원짜리도 안 붙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믿음이 없이 그냥 또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그를 벌하지 않고 깨우치는 길로 인도하시겠죠. 긍휼과 자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러한 함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소원을 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다 나오니까. 자, 이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을 지킬 것이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런 말 없이 금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니라. 이건 무엇일까요? 여인들이 서원한 여인의 주권을 그의 남편과 그의 아버지에게 둔다는 거예요. 그죠? 신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 권위에 대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합니다. 자, 13절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화하게도 할 수 있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이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화하게 되면 그 아내가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바로 들은 후에 결정을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구만, 우리에게 손해가 날 것 같구만, 안 돼, 무효야. 그러면 소용없다는 거야. 그 책임은 그 서원을 한 그 부녀가, 여자가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지금도 글쎄요, 가정의 권위는 가장에게 있죠. 근데 왜 부녀에게, 아들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지금 부녀에 대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더해 나간다.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짚고 각 두령들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남자들로 세웠잖아요. 그러나 기업을 물려받는 것에 자식인 아들이 없으면 그 딸들에게도 이어가게 하고, 딸들에게 이어가게 한 건 뭐예요? 그 딸들을 통해서 그 가게를 또 자손들을 낳아서 이어가게 한 것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 30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36장까지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요 예배에 나오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나오세요. 그리고 중요 핵심들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고 이렇게 읽어오고 나면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